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18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산에 자욱한 연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엄중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백성이 멀리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며 멀리 서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지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믿음의 출발이요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를 중보자로 그 중간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외쳐댔겠습니까?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건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지키면 영생이요 범하면 사망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여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들이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대속물로 자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패와 율법의 무력함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새 언약으로 영원한 기업, 우리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그 중보자로 세워놓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주고 벌을 주고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심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죄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집회는 한국 교회 역사에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불립니다. 집회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며 통회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과도하게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마음 아프게 미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통회 자복의 고백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한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의 불길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대부흥으로 북쪽에서 남쪽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였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보이는 형상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왜곡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그의 전지전능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 수 있는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매한 인간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외쳐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돈, 명예, 자녀, 가족,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다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의 내용들을 다 열거하십시오. 남편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재물을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온갖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구하셔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요,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다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자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어떤 과업을 성취했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상을 받았을지라도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화려한 형식보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51편에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며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의 제 심정을 제 중심을 아시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소원도 다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결한 마음과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성전 바닥에 벌레라도 들어와 있나 아니면 흙이 떨어져 있나 이것을 제가 먼저 살피고 다 청소해 놓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기에 참으로 기분 좋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의 태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표현이 됩니다.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를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오는 그 시간부터 예배 시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오래 지금까지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이 경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넣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은 화려한 외형보다 순결한 마음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 예배, 저녁 기도에 가정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까지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배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순결하고 겸손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된 경외심이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신령한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